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주여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의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며 오늘도 이 모든 것이 기쁨이며 자랑이며 사랑이며 또한 양떼를 돌보며 겪는 모든 어려움 역시도 그걸 통해서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기쁨이며 또 자랑이며 은혜이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내가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여 주님을 향한 성실이 말씀을 향한 양식 복음을 향한 성실이 나의 부족한 인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성실로 주여 오늘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주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주 오늘도 힘차게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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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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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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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성지순례와 정교인 등반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여러 활동 소그룹과 위원회 모임 등을 활발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적으로 오는 폭염과 장마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과 하반기의 모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으로 맡겨진 어린 심령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넘어서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에 이 민족이 지난 세월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나날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74년 전 우리는 침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없는 나라가 당해야 하는 수모와 준비되지 못한 나라가 겪어야 했던 치욕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과 정치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 숱한 변수, 절망적인 환경과 기꺼이 맞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에는 주옥 같은 수많은 찬양으로 한국교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준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5절, 신약 20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셔서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또 영이 맑아지고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걸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이제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일반화되어서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구냐?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 이렇게 후반부를 읽게 되었는데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는 1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13장에서부터 이렇게 세계 속으로 뻗어나갑니다. 그 직전에 사도행전 전반부를 마감하는 장이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각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 성도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주구장창 모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사도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실제로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도들이 먼저 선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선교 그러면 교회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부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 그래서 국내 선교, 또 해외 선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교가 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교회보다 더 큽니다. 교회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제도와 조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요. 제도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건이 먼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이 생겨나고 또한 교회 모임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요, 겨우겨우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겨우겨우 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사마리아의 전도, 또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구나, 나중에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 부원들만 선교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든지 그 어디든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박해를 주도한 사람은 헤롯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막 헤롯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 있었고요, 지금 사도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또 헤롯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해서 아주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대헤롯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 그리고 그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대째 계속해서 왕이 되어 왔던 거죠. 유대 땅, 갈릴리 땅에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본래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는 민족이냐? 유대 남쪽에 가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두메.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와 친분이 아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고요, 유대 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이죠. 그렇게 이 왕이 유대 땅의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안 좋아해요. 자기 민족도 아니니까. 싫어했습니다. 타민족 사람이니까 별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세금도 잘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성전을,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배경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주 좋아했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때요? 헤롯 안티파스를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좋아한 거예요. 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좋아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 유대교의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를 죽이니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 그 역사, 우리가 지금 지나온 말씀들을 보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층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요. 자기들이 처형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처형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니까 대단히 싫어했죠. 자기들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다, 너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반응을 보니까, 민심을 보니까 이 상층부에 있는, 유대교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 사도 죽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헤롯 왕은 또 다른 흑심을 품게 됩니다. 더 박해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명절이었습니다. 무슨 명절일까요? 성경 말씀 보면 무교절, 곧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뭔가요?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해방절입니다. 일주일간 명절로 지켜요.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래서 이 명절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명절 끝나면 반드시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기의 이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정치 쇼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처형하면서, 베드로를 처형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높이는, 베드로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은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또 무슨 게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게 헤롯 왕에 가서 빌고 뭐 어떻게 하고 타협하고 그럴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6절로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처형되기 전날 밤에 감옥에 깊이 갇혀 있어가지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 밤중에 옥중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옆구리를 막 쿡 찔러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손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16명의 경비병을 세웠어요. 4명씩 4조를 이뤄가지고 철저하게 밤낮 없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쇠사슬을 다 풀어줍니다. 베드로를 천사가 이끌고요, 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비몽사몽 헤매는 거예요. 초소 2개를 지나고 철문을 지나고 바깥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물 두드립니다. 대물 두드려요. 쾅쾅쾅쾅. 로데로 가는 여종이 뛰쳐나가죠. 물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로데가 들어보니까 베드로 소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지 않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막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고, 베드로가 진짜 왔다고 막 그렇게 설명하니까 에이, 그 천사가 왔겠지, 뭐 이 정도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도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쳐나갔죠.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나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너무 놀래고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이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의 만남, 여러분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는데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해서인가요? 과거에는요,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해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그가 돌아왔는데 왜 그토록 그를 믿지 못했을까요? 만일 그런 일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사도들이 살아 돌아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전에도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풀려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베드로가 돌아왔으면 당장 믿고 기쁨으로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도대체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했길래 이렇게 반응이 떨떠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좀 베드로를 좀 구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죠. 예,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단지 그것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내일이면 처형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내일 처형되는데 이 로마 병사들 앞에서 좀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제자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예수님 부임하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지금 성도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제 지하에서 옥고를 치렀던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옥고를 치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일본 군인들한테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면서 굉장한 시험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풀어줄게. 한 번만 부인해봐라. 지금 한국교회가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부인하면 내게 다 보내줄게. 뭐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냐. 이거 실제로 집으로 보냈어요. 일부러. 잠깐 좀 집에 갔다 와라. 집에 가가지고 연로하신 어머니 만나고 자기 아내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기가 막히죠.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 감옥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음의 권세를 맞닥뜨려 있는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주기철 목사님 설교예요. 자신을 회유하려고 하는 일본군의 이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주 목사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잠을 잘 수 있는가? 저 같은 사람은요, 내일 죽는 거 무서워가지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잠들었는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래서 편히 잠들었던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왜 그토록 그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그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자기를 기뻐하면서 맞이한 성도들과 기쁨으로 환영을 받고요. 손짓해서 집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렇게 하고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구출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야고보와 또 다른 형제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도록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 보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나오게 되죠.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아까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남동생만 4명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형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책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이 예수의 동생 된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주 61년경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탈출한 것을 이 헤롯이 알게 될 테니까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하고요, 그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가 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유월절 끝나고 베드로를 처형하면서 아주 민심을 얻고자 했던 헤롯의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 신문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됐죠.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손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요, 로마의 이 권세, 로마의 후원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권력자였습니다. 주변 나라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주로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인데요. 지난주에 지도가 기억나시나요?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주로 무역을 해서 사는 땅이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양식을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수입하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양식을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관계가 이게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양식 안 판다, 우리 곡식 안 판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무역을 하니까 멀리서 곡식 수입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류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물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이스라엘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보여야 양식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몽땅 났어요. 그래서 식량을 수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돌의 사신이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왕 앞에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화친하게 하십시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헤롯 왕이요, 우리가 양식도 팔고 우리가 좀 좋은 관계를 맺어봅시다. 이렇게 지금 유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오늘 12장의 말씀에 기록이 나올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고대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 고대사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19권 8장을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는 가이사랴에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도 이게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잔치와 축제를 벌인 거죠. 그 자리에 두로와 시돌에서 온 사신들도 같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날 아침에 헤롯은 예복을 갖추고 그 장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입었던 옷이 특별한 옷이었는데요. 어떤 옷이었냐면 은으로 짠 실로 된, 은으로 만든 실로 된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왕복이나 그런 큰 옷들 이렇게 보게 되면 금실, 은실로 짜잖아요.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은으로 짠 실로 짠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아침해가 떠올랐어요. 아침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침해가 이 옷에 반사가 돼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화려하게 반사가 돼가지고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 그리고 아그리파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신이라고 높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까지는 당신을 인간으로 섬겨왔지만, 존경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당신을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신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죠.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처형됐습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한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첨을 즐겁게 받았습니다.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저들이 알아서 나를 신이라고 하잖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고 해야 될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죠. 아니라고 해야 되죠. 아니라고 해야 될 자리에서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은근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죠.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벌 하십니다. 헤롯은 갑자기 아주 극심한 복통에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배를 움켜쥐고 구르기 시작해요. 왕궁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견딜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그만 5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런 왕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의 죽음은 그동안 사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뒷배를 등에 업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사도들 목숨조차도 우습게 여겼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드셔서 악한 자를 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롯의 박해와 죽음,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의 구출과 또 퇴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장의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 결론에 대해서 오늘 2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의 위협이 있었고 사도가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죠.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일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 비실비실하고 제 일을 못하고 박해를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뻗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과 같은 악이 위협하는 세상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때로 복음이 위축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악을 바꾸어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잡히는 그런 상황 속,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악이 다 승리한 것만 같아요. 악의 세력이 다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헤롯 왕인가요? 세상 권력인가요?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세 역사,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습과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선교를 이끌어 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마저 잡혀갈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 권력과 악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삶까지도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믿음이 있었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음과 선교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질병으로 암으로 투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의 문제와 마음과 질병을 얻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맑혀 주시고 마음과 정신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모든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미 광고된 대로 오후에는 믿음교구 주관으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 모시고 찬양 집회 하게 되는데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아주 성악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성악 세계로 가지 않고 복음성가 찬양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암으로 투병하기도 했고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 극복하고 찬양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보면에 이렇게 좀 사진과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드시고 이따가 오후 2시 반에 오셔서 말씀의 찬양의 은혜, 오늘 오후에 찬양의 은혜를 흠뻑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교회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 출석하는 학생들 7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또 이렇게 인사 따뜻하게 나누시고 봉사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 도시학 봉사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술래 권사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셨는데요. 월드비전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 전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요. 특별히 처형되기 전날 밤에도 그는 평안히 잠잘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사람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